목회학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이 내용들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회학 지난번 첫 번째 강의는 기억나십니까? 주제가 뭐였죠? 한 달 지나니까 다 까먹잖아요.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가 주 업무다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 여러분 다 배웠죠. 그것은 이제 사람 성격마다 또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설교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설교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스타일 봤을 때 그분이 나하고 비슷할 것 같다. 그분에 대해서 일부 좀 도움도 받고 그래서 그걸 나만의 것으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는 이게 이제 듣는 사람 있잖아요. 설교자는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전달하는 역할인데 이것을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도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되겠죠. 성경 내용을 잘 모르고 전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 주석이나 또 관련 서적을 통해서 꾸준히 그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설교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으로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적용도 못 해보고 그 맛도 모르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모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내가 살아내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청중들에게 전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한테 먼저 전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물론 내가 완전히 실천해야만 그 본문을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잘 못하더라도 그걸 깨닫고 나도 여기서 도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는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회학에서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전이라고 용어가 있는데 신학적 용어로 예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리터지, 영어로 리터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의 형식과 절차를 예전이라고 그렇게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자는 예배할 때 예고요. 전은 법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법전, 그러니까 법이니까 규범, 질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규범집이다 이렇게 예배 규범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한 거룩함 섬김의 행위가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전체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또 성찬과 세례와 이런 등등을 우리는 예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설교 못지않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행하는 이 의식들이 있잖아요. 경건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배가 아주 주력이잖아요. 그 예배를 누가 인도합니까? 이제 목회자가 예배를 집례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찬식도 목회자가 집례를 합니다. 또 세례식도 목회자가 집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안에 또 기도회가 있죠.
그 다음에 성찬과 세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예전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집례자로서 예배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순서를 진행하는 것을 넘어 회중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그냥 1시간 드려지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예배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기도회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 단순히 그 순서를 진행하는 그 역할만 진행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이렇게 이 청중들이 그것을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준비해야 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준비하면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 전에 충분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도들도 먼저 와서 뭐합니까? 묵상기도 드리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이 목회자는 예배를 주관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드리는 그 기도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평상시부터 마음의 준비를 늘 예배에 중심을 두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하나님과 늘 관계를 기도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와 말씀이죠.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제 말씀이나 설교 본문을 미리 묵상하며 예배 전체 흐름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춥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없는 게 없잖아요. 개신교는 100%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성도들은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생각을 하고 오직 설교의 은혜 받았느냐,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으면은 그 예배를 성공한 거고, 설교 말씀을 잘 은혜를 못 받으면은 그 예배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묵상기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칠 때까지 그 시간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물론 비중으로 말하면은 설교가 비중이 많이 차지하지만은 전체적인 순서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예배로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 집례자들은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세 점검입니다. 집례자는 주인공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누구라고요? 안내자다, 안내자. 그래서 마치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쇼맨십이 강해서 순서부터 끝날 때까지 혼자 완전히 개인기라 그러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는데, 가장 그 이상적인 MC가 뭐 하느냐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프로그램을 물 흐르듯이 사회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매끄럽게 하는 사람이 이 사회자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있는데 사회자가 혼자서 독보적으로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러면 이제 그렇게 망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도 예배의 그 집례자로서 주관하지만은 물 흐르듯이 그 예배를 인도하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 자세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순서도 있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순서가 있죠. 늘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낯설지 모르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예배에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 순서 하나를 빠져먹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죠? 교도문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교도문 빠져버리고 그 다음 거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성경 봉독하고 바로 설교해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 뭐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 저 빠졌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수정하기도 하잖아요. 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늘 하던 건데도 그 순간순간 이게 깜빡깜빡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성경 봉독과 헌금과 또 축도 등 교회 전통에 따른 순서를 다시 한번 쭉 이렇게 확인해보고 성경도 미리미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환 멘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매끄럽게 이렇게 가지만은 각 순서 사이에 짧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멘트가 있으면은 회중들이 집중하기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딱딱하게 나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동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은 딱딱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똑같이 사도신경에 대한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으로 멘트를 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을 함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찬송가 357장 이렇게 하면 딱딱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문 준비가 필요하다. 개회 기도 할 때라든지 봉헌 기도 할 때라든지 축도 등을 미리 작성하거나 틀을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할 때는 그동안의 성도로 있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하던 것들을 그냥 귀로 익숙해졌잖아요. 축도하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막 이렇게 하는데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막상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뭔 말을 해야 될지 까먹어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마다 그 뒷부분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하면서 마지막 부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힘들 수 있으니까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축도에 대해서 이렇게 코팅으로 했습니다. 타자 쳐가지고 축도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 강대상 볼 수 있도록 비치해 놓고, 그 다음에 개회 기도 같은 경우도 간단한 부분들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말씀 성경 구절만 읽을 때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개회 기도 이렇게 안 하고 다 같이 묵상 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 틀어주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기도 끝나면 아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가 개회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이제 구절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교단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을 순서를 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젊은 층들은 순서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오랫동안 그 순서, 예배 순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민감합니다. 늘 똑같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뭔가 순서만 하나 바뀌어도 불편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정해져 있는 순서가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다 보더니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교도문과 사도신경이 있는데 그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교도문과 사도신경을 바꾸자. 교도문을 먼저 하든 사도신경 먼저 하든 어차피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걸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왔는데 본인이 바꾸자니 할 수 없이 바꿔줬는데, 제가 기독서점 가가지고 서기 회의록 있잖아요. 서기 회의록 보면은 그게 우리 예배 순서를 딱 그 인쇄물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처음부터 뭐 묵상기도, 그 다음에 뭐 사도신경, 교동문 이런 식으로 쭉쭉 찍어 놓은 거 보니까 여기 찍혀 나온 걸 보니까 우리가 그전 했던 대로 찍혀져 있고, 이 새로 오신 분은 이거 바꾸자는 거죠. 이분은 벌써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순서 바뀐 상태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일어서잖아요. 일어서가지고 다 이제 뭐 사도신경, 교도문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를 때 이제 앉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다 쓰고 앉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그 허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의자가 타이트하게 있었을 때는 일어서면은 의자가 뒤로 밀립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 근데 일어섰다 앉았다 이게 왜 하는지를 저는 그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과거부터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할 때는 거룩한 마음으로 해갖고 엎드리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생각하고. 그런데 뭐 그 개회 시작부터 찬송 부르기 전까지 뭐 그 부분을 일어서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굳이 그럴 필요 없겠다 싶어서 다 앉아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전에 다니던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하는, 야, 이 교회는 정말 좋다는 거예요. 왜, 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일어서지 않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허리도 안 좋은데 저쪽 교회에서는 다 일어서서 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서지 않는 걸 또 은혜 받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그분 사도신경하고 교도문 바꾸자는 그분이 한 몇 주 있더니 목사님 얘기할 거 있습니다. 그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도신경과 교도문 바꾸라고 탁 볼펜 가지고 와가지고 중국 갖다 놓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배의 규범이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여기는 일어서서 안 하냐 하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앉아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했다. 그분이 또 막 일어서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분은 또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분 동의를 구해서 얘기해보겠다. 그래도 목사님 다들 일어서서 하는데 앉아서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경건합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성도님한테 새로 오신 분이 여자자자해서 좀 일어서서 해주면 좋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분이 그렇다는데 일어서서 해야 되죠. 그러고 이제 좀 지나고 안 왔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자기가 원하는 예배의 형식이 다 있습니다. 거기 안 맞춰주면 또 삐져요 이게 성도들이. 이 목회자도 그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이 예배를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드리는 예배가 무슨 형식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때로는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그냥 기도를 쭉 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찬송 부르고 싶으면 뭐 한 곡 딱 부르고 그 다음 순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찬송도 막 부르다가 또 기도도 하다가 또 갑자기 말씀을 전해야 말씀도 전했다가 이런 어떤 시간에 고입하지 않고 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령님 인도한 대로 그런 예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어느 날짜를 잡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죠. 했는데 뭐 청년들은 별로 못 느끼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정통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현대식 이 예배에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 말 안 듣니 아이고 권사님 많이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불편해도 참아야죠. 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목사님이 하시자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목회 현장 가보면요 목회자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단처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님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성도들이 따라주는 경우는 있지만은 반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그분들이 마음에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아야지 이거 하나 잘못 이렇게 바꿨다 해가지고 틀린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틀을 깨야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공동체 전체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은 틀을 깨고도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게 공동체가 그 틀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틀을 깨는 것 자체가 오히려 흐름을 방해하고 예배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중들, 성도들의 생각을 해서 조금씩 만약에 변화를 주고 싶으면은 예배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주시는 것이 좋다. 통합 측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개방적이잖아요. 합동 측, 고신 측 같은 경우는 예배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찬송도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찬송가를 정해야 되지.
우리가 은혜 받는 찬송가 했다가는요 난리 납니다. 바로 딱 펼쳐놓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입니까? 아니면 우리 은혜 받는 겁니까? 이거 따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복음성가 있잖아요. 복음성가. 예를 들면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우리 얼마든지 부르잖아요. 그 오후 찬양 예배 때 부를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주일 오전 예배 때 그걸 딱 부르면요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는 찬송인데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안 넣고 복음성가를 넣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그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큰 장로님들 혼이 나가지고요 당장에 그만뒀습니다. 그만큼 이 예배라는 순서는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큰 교회는 정통 예배, 현대 예배, 무슨 예배 뭐 이렇게 나눠서 그런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 때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도 하시고 또 기도문도 작성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보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은 여러분들이 성경 봉독하게 되면은 본문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정확한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몇 번이라도 읽어야 되는데 나중에 성경책 몇 페이지 성도들한테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자, 구약 신약 성경 몇 페이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찾았다고 생각하면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만약에 길면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하고 끝절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이 좀 짧으면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그걸 읽지 않고 딴 걸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거지만은 미리 이렇게 갈피를 다 해놔야 됩니다. 집례자가 막 찾고 있어요. 막 이거 그러면 안 되죠. 미리 다 이렇게 갈피를 다 해서 한번 탁 펼치면은 그 본문이 나올 수 있도록.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찾지 말고 찬송가도 이렇게 갈피를 해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 뒤편에 보면 교도문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책갈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해야 됩니다. 이 뒤에 잘 안 열려요. 이게 찬송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도문 한다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인 준비. 예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행동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찬송가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반주기가 있으면 반주기를 여러분들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 반주기를 작동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키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 키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소프라노로 했으니까. 그러면 키를 몇 단을 낮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찬송 불러봐야 됩니다. 불러봐야 나중에 회중들을 인도할 때 찬송가를 부르는데 음이 막 틀리고 그러면은 청중들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키를 낮춘 상태에서 저는 주로 3단 키를 낮추니까 제게 딱 맞아요. 자기의 필요한 키를 딱 맞춰놓으면 됩니다. 물론 피아노가 있으면 피아노 반주에 맞춰야 되는데 그 피아노 반주하고 미리 반주를 아주 잘 치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늘 아침에 주보 나오도 피아노 반주 하시는 거 바로 치는데 피아노 반주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미리 내가 찬송가 몇 장 미리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시죠? 저희 교회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 반주기가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찬송가 반주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반주자가 와서 직접 반주하는 것보다는 반주기가 제게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작동하기 쉽고 키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은요 키를 낮추질 않아요. 그 소프라노를 하려니까 제가 테너 쪽보다 베이스 쪽 가깝다 보니까 올라가질 않아. 그건 낮춰야 되는데 청중들이 하기가 좀 힘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개척교회 하시게 되면은 반주기는 필수입니다. 필수로 그거 하고 음도 템포를 조절할 수도 있고 이것도 미리 준비를 다 해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반주 누르고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찬송가 몇 장 몇 절 우리 다 같이 그러니까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옆에서 357장 딱 누르고 딱 멘트가 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찬송가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반주자 있을 때는 반주자하고 서로 코드 맞춰야 되고 없을 때는 반주기를 자기가 미리 조작을 다 해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우리 기도에 가보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 위에 그 스크린 뜨잖아요. 찬송가 뜨면은 청중들하고 이제 막 찬송 부르는데 이게 박자가 다 동일하지 않잖아요. 4분의 4박자도 있고 뭐 좀 느린 곡도 있고. 그런데 청중들은 뭐냐면은 그 박자를 정확하게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악보에 보면은 콩나물 대가리에 순서가 쫙 이렇게 가는데 내가 막 이제 하는데 이거는 한참 늦고 나는 계속 빠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 못 따라가죠 지금. 나는 빨리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반주기에. 근데 이제 반주하시는 분 있으면 그분이 코드를 맞춰줘야 되죠. 목사님 빨리 나가면 빨리 쳐주고 늦게 나가면 늦게 쳐주고 이 기술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면은 반주자가 이제 엄청 힘든 일이 되는 거고 반주기도 마찬가지로 반주기의 그 부분들을 청중들이 우리 교회의 특성상 템포를 한 2단 정도 늦추는 것이 이분들에게 적당하다 싶으면은 미리 2단을 늦춰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가야 되는데 그 젊은 층들은 느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 약간 템포 하나 더 빠르게 한다든지 그걸 청중들을 보고 이거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끌고 가는데 원래 나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좀 늦게 온다 그러면은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내가 맞추든지 청중들이 이쪽으로 오든지.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익숙치 않으면은 이게 찬송 부르는데 엇박자가 나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모든 순서는 다 망쳐지게 됩니다. 이 찬송가가 우리가 부르는 것이 그냥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찬송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데 누가 찬송가 몇 장 할 수 이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본문을 딱 준비를 하잖아요. 성경 본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가 나와요. 그러면 믿음에 관계되는 찬송가를 골라야 되는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회개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찬송가를 회개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내용이 회개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회개에 대한 찬송가를 집어넣으면 맞죠. 근데 가능하면은 그 찬송가 그 맨 앞에 보면요. 그게 나옵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어린이에 대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이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가지고 찬송가를 배정을 하시고 여러분이 모르는 찬송은 일착하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 이 찬송가 것을 잘 모르는데 하게 됐을 때 본인도 은혜 안 되지만 그 청중들도 은혜가 안 되거든요. 반드시 본인이 익숙하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거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찬송가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찬송가 할 때마다 매우 힘든 일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매끄럽게 나가는데 순서마다 하나씩 그것이 굉장한 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금 안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봉헌위원회나 안내위원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큰 교회들은 이미 다 짜져 있기 때문에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작은 교회들은 이제 봉헌하게 되면은 항상 이게 찬송, 봉헌 찬송 있잖아요. 봉헌 찬송할 때에 봉헌위원이 뒤에 가서 헌금함을 전부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찬송 딱 끝날 쯤 돼서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집례자 앞에 이렇게 이제
기도, 헌금 기도 끝날 때가 있다가 헌금 기도 끝나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순서를 그 헌금 위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내할 때 안내 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다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실무적 준비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 환경인데 예배당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자 마이크가 있죠. 마이크가 꺼져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꺼져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래 항상 먼저 시작이 되면서 마이크가 제대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고 조명도 제대로 다 켜졌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리 배치 그것도 필요하면 다 확인하고 또 성찬식이나 세례식을 할 때에 또 준비물이 있죠. 그 준비물은 어디에 놓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예배하기 전에 먼저 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순서가 너무 길거나 또 너무 짧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체적으로 1시간 정도 적응해서 마치는 것 같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면은 예배가 좀 길어질 거고 설교가 한 3, 40분 정도 30분에서 40분 정도 되면은 1시간 안에 대부분 마칩니다. 근데 설교가 50분, 1시간 정도 하면은 1시간 2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좀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진행 흐름 일반적인 주일 예배 예시를 내는 정로교 장통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 거기에다가 유인물에 기록했습니다. 먼저 예배의 부름 요거는 이제 그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 조금씩 여러분들도 장로교지만은 장로교 그 예배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 순서들 그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배 부름은 성경 말씀이나 인도로 예배 시작을 선포한다. 그렇죠.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묵상기도 할 때에 그 성경 구절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개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번째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회중을 대표해 드리는 개회 기도. 아무도 없으면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담임 목사가 대표 기도하면 되고요. 또 그 회중 중에 있으면 그때 맞춰가지고 기도하실 분 지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봉독 말씀을 집례자가 성경 봉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나 특송이 있을 경우에 그 말씀 설교하기 바로 그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이 찬송 부를 때 봉헌 찬송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광고가 들어갑니다. 광고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 주보에는 교회 소식을 집례자가 좀 설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송 찬송 부르고 마지막으로 이제 축도를 집례자가 예배를 마치고 하는 은혜를 선포하고 마칩니다. 다 마치고 난 다음 예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합니다. 문 입구에 가서 인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몇 명 안 되면은 예배 축도 마치고 다 마치면은 내려가서 일일이 악수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축도할 때까지 단계상 있다가 축도 다 끝나면은 저는 이렇게 멘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고 다 같이 박수 치고 그 다음에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마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예배에 대해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담백하게 지나치게 장황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회중과 시선을 교환해야 됩니다. 시선을 회중과 하나님께 번갈아 가며 따뜻하게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보만 계속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청중도 얼굴도 보면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도 이렇게 잠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긴장 완화, 순서만 읽는 느낌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하고 준비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근데 이거는 기준이 이미 그 한국 교회에 각 교단마다 예배 서식서가 다 있습니다. 순서가 그거 그대로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회가 있는데 이제 수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그 다음에 철야 기도회 뭐 이런 기도회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집례자가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에 여기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영적 준비. 영적 준비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돼서 인도자가 먼저 충분히 이 기도회를 인도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이 기도회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짧게 한 5분에서 15분 정도의 이 기도하는 데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민감성, 모인 이들의 상태, 즉 성도들의 지금 참여하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가, 지쳐있는 성도나 회개가 필요한 분위기인지 아니면 감사와 기쁨의 자리인지 이것을 한번 판단해가지고 분별해서 그 청중들이 지금 뭐 일하고 와가지고 지쳐있는데 여기서 막 책망하고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해버리죠. 그런 경우에는 위로의 말씀, 다시 평안한 마음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고 악한 영의 역사가 굉장히 심해서 서로가 다툼이 생기고 갈등하고 이럴 경우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회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회개에 대한 말씀과 회개의 기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판단해서 기도회를 인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대로 막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기도회 인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분별하고 민감하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순서는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 주일 낮예배처럼 순서마다 계속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돼버리면 흐름이 깨어집니다.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죠?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죠? 예배의 목적은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에는 진짜 내 영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정말 어떻게 말하면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뭔가 이렇게 산만하듯이 순서들이 너무 많으면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짧고 은혜로운 찬송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저 찬송가를 그냥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곡조 있는 기도라 하잖아요. 이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찬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는데 전혀 그 기도에 이 불이 붙은 그런 찬양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곡조 따라가기 바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숙지하기도 바쁘고 내용도 별로 은혜스럽지도 않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곡 배워야 되겠다 이런 사람한테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는 기도에 인도할 때는요 모두가 다 아는 곡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찬양 들으면은 바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고릅니다. 복음 성가집도 그렇게 해야 딱 부르면은 저거 내가 뜨겁게 옛날에 청년 때 막 불렀던 곡인데 이럴 수도 있고 최근까지 그 찬양에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골라서 해야 되지. 우리가 말하는 한 10년에 한 번 불러야 곡을 하나 갖다 놓고 하면은 불러라 불러집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기도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기도회 하는데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열리고 기도하고 싶고 막 그냥 저절로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진짜 찬양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기도가 막 다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이쯤 되면 끝날 쯤 되면 또 찬송을 또 불러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내만 있나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찬송을 부르는 계속 찬송.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찬송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딱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찬양 우리 흐름이 있잖아요. 한 곡만 불러서 될 일이 아니라 몇 곡을 불러도 그 분위기가 벌써 막 그냥 달아올라서 찬송을 계속 불러야 되는 그 뜨거움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부를 수 있지만 일반적일 때
지금 이제 성도들이 지치고 낙심하고 막 좀 이렇게 좀 힘들고 그러는데 찬송으로 막 그냥 진을 다 빼버릴 수 있어요. 뭐 내가 어느 교회 얘기하면 좀 그래.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9시부터 이제 기도회 하는데 일부가 찬양이 1시간입니다. 그 청년들하고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딱 하는데 청년들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빠르잖아요, 템포가. 우리 나이 드신 할머니들 뭐 이렇게 어르신들 있는데 다 일어나세요 하면 막 찬양하면 하는데 이 할머니들하고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야 이게. 진짜 박수치기도 이렇게 되고 청년들은 막 이러고 막 따라가지도 못해가지고 1시간 동안 섰다가 앉았다가 막 그래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 어르신들은 청년 이 찬양팀한테 제발 좀 이렇게 좀 느린 곡들, 옛날 흘러간 그런 찬송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그게 몇 곡 해주면 또 젊은 층들이 너무 느려서 그거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서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회라고 왔는데 기도를 1시간 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러 왔으니까 중간에 자기가 기도를 다 못하면 그만두고 가면 되잖아. 그런데 기도회 하는데 1시간을 완전히 찬양으로 진을 다 빼가지고 그 다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40분을 전합니다. 어디 얘기하면 안 되니까 40분을 전해요. 그러면 1시간 40분이야. 그리고 다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그래 기도 제목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몇 가지 기도 다 같이 통성기도 5분 하면 그게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이제 하시고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은 3분이니까 다 집에 가 있습니다. 한 30분 지나면 서너 명만 앉아 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진이 다 빠져가지고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제 나름대로 1시간 이제 찬양을 하니까 한 10분 전에 갑니다. 찬양 끝나기 10분 전에. 그래서 한 서너 곡만 딱 듣고 바로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한 30분, 1시간 그렇게 내 나름대로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 볼 때는 저 인간은 맨날 찬양을 늦게 온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내가 기도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려면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하면 진이 다 빠지니까. 그리고 제가 이 골반이 좀 틀어져가지고 오래 앉아있기가 좀 힘들잖아요. 몸을 비틀고 다리를 꼬아야 되고 어느 장로님은 다리를 꼬으면 안 된다 하고 이러니까 다리를 꼬지도 못하고 갑자기 일어나라 하면 또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러니까 아유 나 기도에 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회라고 했는데 기도회면 그 기도할 수 있게끔 찬송과 그 다음에 메시지와 모든 부분이 성도들이 기도하게끔 그 모든 것을 주제를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또 과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는 기도회 하면 목사님이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제 기도회 하러 오셨으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니까 시험에 안 드실 분들이니까 여기서 건축을 해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하면서 기도하고 아무 관계없는 정말 상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 기도하러 갔다가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이 무거워지고 찬송을 부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이제 정작 기도에 하자 하면은 이제 내 스스로 그 기도하기 위해서 뻔부지를 다시 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누굽니까? 인도자가 잘못하기 때문이죠. 집례자가 여기 있는 성도들이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기도를 고파서 막 나오는 성도 같으면 1시간, 2시간 하면 되는데 몸이 지쳐오고 픽픽 쓰러져 지금 잠이 오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야. 그런데 시간만 주구장창 그걸 늘릴 필요 없잖아요. 찬송하나 부르고 바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멘트 하나 딱 던져놓고 바로 기도 시작하게 하든지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도합시다 하든지 그걸 순간순간 그것을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 분위기에 맞춰서 목회자가 인도할 줄 알아야죠.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모르니까 순서를 맨날 정해놓고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되면은 성도들 분위기 파악되고
저 목회자들끼리도 기도에 인도하잖아요.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럼 돌아가면서 기도에 인도하는데 은혜가 되는 그 인도자가 있고 목사님 가운데 어느 그 목사님은 은혜가 전혀 안 돼요. 그러고 다음에 기도에 가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이게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럼 뭐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뭐 새벽 기도를 설교를 뭐 50번 하신 분도 있어요.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주고 싶은 마음에 꿀떡 같은 거 아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아침 먹어야 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10분 전후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본문을 간단하게 하고 기도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주구장창 자기 중심대로 교육을 시키려고 막 그냥 새벽 기도도 말씀 성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막 강의 설교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대단하신 분들 하시는 거고 일반적인 것은 다 맞춰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말씀 선포는 5분에서 15분 내에 짧은 묵상 말씀, 기도 제목과 연결된 그런 멘트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동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말 안 하면 이분들 다 까먹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중점적인 우리 그 표라든지 목표라든지 또 지금 현안적인 문제점들 우리 기도해야 될 것들 그것을 같이 통성으로 이 공동 기도 제목을 딱 주고요.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방법론이겠지만은 몇 개를 이렇게 쪼개버리면은 좀 하다가 그만두고 좀 하다가 그만두고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어요. 한꺼번에 주면은 그 다음 제목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씩 주면은 그 하나에 맞춰서 하고 하나씩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기도 제목을 5가지를 주면 여러분 다 외워지겠습니까? 안 외워지잖아요. 한꺼번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은 한꺼번에 주는 게 좋죠. 이미 기도 제목이 익숙하니까. 근데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도 제목 한꺼번에 줘버리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2가지, 3가지 정도를 나눠가지고 2번에 나눠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지혜롭다. 기도에 인도하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길게도 아니고 너무 짧게도 아니고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중심적인 것은 자유롭게 자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중보기도도 있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하면 그런 모임은 그게 주가 되겠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그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에 오시는 성도들은 다 자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앞에서는 그렇게 장을 깔아줘야 되죠. 멍석을 깔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전체적인 기도 제목만 가지고 그냥 퉁치고 그냥 집에 가다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유롭게 끊지 마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뭐 10분 하다 갈 수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무리가 없겠다. 그 다음에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입장에서 성도들이 소리내어 기도하고 가능한 묵상기도 하다 보면 새벽 기도는 어떻습니까? 조용하다 보면 잠이 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공동으로 기도할 때는 통성기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자는 기도가 방해되지 않도록 마이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이크 사용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해가지고 통성기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기도하려는데 목사님 이 마이크가 너무 크니까 그것 때문에 내 기도가 막 방해가 되는 경우 있고요. 또 너무 앞에서 조용하니까 내가 목소리 커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니까 크게 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가를 틀어줘야 되는 거죠. 찬송가를 틀어서 묵상 기도할 때는 잔잔하게 틀고 통성으로 막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약간 톤을 높여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목회자가 지혜롭게 어느 찬송가를 틀어야 기도가 잘 나오는지 이걸 틀어야 되는데 뭐 진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은혜도 별로 없는 그런 찬송가 틀으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 사용에 대해서 너무 가까이에도 문제고 너무 멀리에도 문제고 적당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다. 그 다음에 시간의 균형. 너무 짧아서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 또 너무 길어서 지치지 않게 인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시간은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지만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짧고 굵게 이렇게 하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 끝나신 분들 알아서 가라고 그렇게 불 다 꺼버리면은 찬송가 탁 틀어놓고 불 딱 끄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이제 알아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계획한 순서가 있더라도 분위기에 따라서 찬양을 더하거나 찬양을 빼거나 또 기도 시간을 늘릴 수 있거나 줄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제 졸리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강의를 좀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막 많이 하면은 잠자버리니까. 그러면 4번 마지막 하고 쉬겠습니다. 은혜롭게 이끄는 인도자의 태도. 기도에 보는 인도자가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회중이 따라옵니다. 겸손과 진실성, 유창한 말보다 진실한 마음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은혜로운 마무리.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여 성도들이 평안히 흩어지도록 합니다. 자, 기도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분만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